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믹마스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하였지만은 초반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군대는 성경에 의존해서 볼 때에 칼과 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를 동원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 몇몇 외에는 농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사무엘상 13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전시킨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전술 전략을 잘 짜서 단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상대방의 진영에 가서 거기를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세가 역전될 때 거기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저기 저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혼돈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쩐 일이냐? 우리 진영 중에서 누가 나갔는가 계수하여 보라. 그때에 요나단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공격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승리를 장담하게 될 때에 저 블레셋 군대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토벌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싸우기만 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피곤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요나단이 문제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이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군사들이 서로 합력해서 돌진을 할 때에 요나단은 그것을 듣지 못했으니까 피곤도 하고 배도 고팠으니까 이렇게 땅에 흐르는, 나무에 흐르는 꿀을 지팡이에다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탄로가 날 수가 없는데 탄로가 났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탄로가 났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밤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묻지도 않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말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단에 와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었더니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제가 이 블레셋 군대, 도망가는 군대를 이 밤에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려고 합니다.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아니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 혹시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군사들을 다 모으고, 자, 이제서부터 그 사람, 내 명령을 혹시 어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일 텐데, 내 요나단, 내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도 죽일 텐데 누가 정말 내 명령을 어겼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이쪽에 있고 백성들은 저쪽에 있는데 일단은 그 두 개의 부류 중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에서 물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가지고 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사위 같은 것,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는데 던져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나오는가 아마 이렇게 맞췄을 것입니다. 던지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누가 내 명령을 거역했을까? 내가 말하고 내가 거역했을까? 아니면 내 아들 요나단이 거역했을까? 또 던졌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내 명령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게 어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대를 진격하지 못했을까 할 때에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요나단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전체의 문단을 볼 때에 요나단의 죄 때문에 군대를 멈추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고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잘못된 작전, 사울의 범죄, 사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죄가 있음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이끌어 갈 때 거기에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죄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어겼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에는 사울에게 범죄함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의 누가 잘못입니까? 바로 사울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군대가 진격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성취하실 때, 그 무리들의 일을 통해서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은 신실한 자였고 사울은 그렇지 못한 자였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가야 되지요. 교회가 함께 가야 될 때 거기에 다툼이 있고 의견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이지만은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진격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열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너와 내가 만나자, 단판을 짓자.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의견 다툼이 있고 너와 내가 한 길을 갈 수 없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각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서로 정립한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화목하지 않을 땐 하나님께 물으라.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를 많이 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44절에서도 특별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그것을 맹세했다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사울은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맹세를 하고 자기한테 정권이 주어진 것처럼 여겼지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한 맹세 그대로 자기가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 요나단은 구원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이 멸족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연약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요나단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죽은 목숨이에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처럼 동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사울 왕 면전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죽으리라 하면은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통해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요나단처럼 좀 특별한 자, 좀 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반드시 남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시키는 일만 했더라면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저 블레셋 군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저 군대를 무찔러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누누이 생각하다가 적진에 뛰어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기는 죽임에 처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적당하게 생활을 한다면 결코 박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직장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면은 결코 박해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없고 왕따를 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어떻게 하면 저 적질에 들어가서 저 적질을 쳐 부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을 기회로 만들 것일까? 이렇게 누누이 생각하면서 혈혈 당신이라도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는 세상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동역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반전을 이루어서 승리를 낚고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국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봐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귀하다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날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밥을 먹고 세상을 나가는데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관계전도 축제 때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꽉꽉 들어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전도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